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 꼭 명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서 그 툴을, 그 도구를 이해하는 도구로 늘 가동하셔야 되는데, 함께 짧게 정리하면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에덴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리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황, 이런 현상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로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그 복을 우리의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회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의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전부 현실을 도피하거나 피안을 추구하는 것은요, 불교식 명상에서 오는 깨달음에 불과할 뿐이요,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위에 세워지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지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족장 시대를 여시게 되는데, 이 족장 시대를 여는 가장 출발점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족장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느닷없이 그냥 툭 떨어져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얘기를 우리는 족장 시대의 얘기고, 그래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좀 무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통근통독의 줄거리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그 줄거리를 파악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잘 잡아가야 됩니다. 창조시대 때 우리가 줄거리를 잡는데 조금 소홀히 했는데, 그걸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시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성경 역사 시간 흐르는 볼 때는 그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그것을 원역사라 그럽니다.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시대에 원역사라 그럽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반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사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시대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오면 이제 주변 국가의 그 역사들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 상황이 전개됩니다만은,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연대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별개의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다 구속의 역사의 그 선상에서 출발점을 보여주는 건데, 제일 핵심점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인의 후손이 온다. 뭘 하려고? 뱀의 머리를 밟으려고. 그 뱀이 뭘 했다고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꼬드겨서 너가 하나님 믿는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의 종속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 없고 너가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꼬드겨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일의 제1원인을 제공한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데는 우리 자기중심성이 제1원인이 아닙니다. 사탄이 제1원인이에요. 제2원인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모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 뱀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저주해요. 근데 인간은 저주를 하지 않는다. 저주를 해버렸으면 인간도 직접 사실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과일을 따먹은 자는 인간이라고. 뱀이 따먹은 것도 아니고 자연이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주를 하려면 인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을 저주할 수 없어요. 창조 원리부터. 복 주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복을 안 주시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한 분이시니. 신실하다. 신실하다. 성경에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표현되면요, 그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언약적 약속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코 마침내 드디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찬화시켜버리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족장시대도 열리지 않습니다. 족장시대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쓰여진 제일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서부터.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들이,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그 복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했다는 그 약속 때문에 족장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앞에 소위 말하는 원역사 시대, 바벨탑 사건까지는 소위 말하는 연대를 정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간 저주를 안 했으니까 인간이 자정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홍수로 인간을 멸하시게 되고, 그래서 노아로부터 제2 창조적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부탁하고, 그럴 때 이어갔던 인간의 역사가 더 악해져서 결국 바벨탑이라는 상황으로 흩어지고 언어를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야 하나님이 역사의 구속 역사, 인간의 현장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주연급 족장 얘기를 중심으로, 그다음 조연급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나오는 족장 인물들은 다 족장이에요. 그 시대가 족장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시족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한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에서도 한 가문을 이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그들 족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연급이 아니고 조연급, 주연이 활약해 나가는 그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도표로 이제 이걸 좀 한번 쭉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에덴을 상징합니다. 에덴을 상징하니까 이제 에덴부터 시작을 했죠. 해가지고 창조 시대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족장 시대예요. 이 시대를 커버하는 성경은 창세기 전체입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볼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실 이 시대의 배경으로 나오는 시가서가 있는데 그 욥기죠. 욥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스 지방에 살았던 욥의 얘기인데, 그때 가 중심의 문화, 그 배경이 그 욥의 가정의 얘기, 아브라함 시대의 가정 중심으로 된 그 문화가 일치하기 때문에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때 욥기에 대한 짧은 해설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읽기는 그 메시지를 따라 읽는 그런 측면에서 욥의 메시지를 우리 고난 시대 때, 그 분열왕국 시대 고난을 통해서 찾자, 이래서 읽는 순서를 거기다 넘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간 흐르는 이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 참고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마스 넬슨 컴퍼니에서 만든 성경, 연대기 성경이 있는데, 그 연대기 성경은 그 회사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회사. 그분이 연대기 성경을 정하려고 18명의 성경 역사 전문 신학자 18명을 20년간 연구를 시켜서 결정한 연대입니다. 그 연대를 차용했고요. 이 사람들은 너무 전문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열왕기의 어떤 구조는 그 시대에 새 시대가 들어간 그런 식으로
쪼갠 것도 있어서 그런 거는 통독 차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합쳤고, 신약은 신약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세분하게 힘든 부분들을 다소 좀 통합하고 그렇게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이 시대 흐름의 그 순서 정하는 것은 매우 권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셔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는 그래서 고난 시대의 고난을 우리가 메시지로 찾아서 읽으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족장 시대 전체 스토리 라인을 한눈에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적 측면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이 라인을 가지고 성경의 이 구약 전체를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스토리 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족장 시대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라인 안에 창세기 전체 스토리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빨리 찾아갑니다. 이 시대가 여기가 이게 원역사의 시대, 창조 시대 얘기야. 여기 왜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래도 그게 생명나무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그런 탑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근데 그 탑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탑의 형태라 탑을 지은 목적들 이런 것들 이유를 탑 꼭대기에, 지금 그 탑 꼭대기에 지구라드를 그러죠. 그 탑 꼭대기에 그들의 신을 향한 재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나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서 아비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왜 하나님 부르셨나, 왜 떠나게 됐나,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 메시지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떠날 때 하나님이 지시는 친척 아비 그리고 너가 사는 곳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따라온 거죠. 그렇지? 조카 롯도 따라오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냥 제가 그냥 재미삼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예요? 하란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남쪽 국경 지역, 다마섹 또는 아람 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란, 바담 아람, 이 지역에 와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가 죽자 다시 떠났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을 때 불렀다. 여기서 살다가 가족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이사를 했다 해서 여기서 정착해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 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렀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기다렸을까?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성경적 그런 관점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아버지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병들고 하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자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때 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가나안 땅이요,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 젖과 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척박하기 딱이 없는 땅을 일구 가면서 그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면요, 굉장히 그들의 신앙도 우리가 같은 그 점에서는 같은 신앙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놓으려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뜨거운 믿음이다. No.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내 약속을 붙들어라. 신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강조하세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망명정부가 지금 가나안 땅 이미 팔레스타인이라는 팔레스타인 민족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아주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거슬러 가잖아요. 예, 벌써 출애굽기부터 이미 그러고 여호와서 시대 가면 블레셋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터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렇게 그 해방될 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이 BC AD 70년에 성전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흩어졌을 때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 관장하고 살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제3 엑스더스라고 해요. 제3 번째 출애굽. 그런데 그때 영국 그 지역을 지배했던 영국이 이스라엘 망명정부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또 분쟁이 나니까 그 지역을 자기 땅으로 사수했던 팔레스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갈등이 생기니까 제발 그걸로 돌아가지 말고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 땅보다 수십 배 넓은 초지를 평야를 좋은 조카 땅을 주고 그걸로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망명 지도자들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no 아니야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영국 지도자가 왜 그렇게 고집피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의식 어떻다, 묘도교가 어떻다 그걸 평가하기 전에 그들의 그 기본적인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약속을 붙드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고 뛰어왔던 이 약속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인의가 발동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지시한 땅에 왔던 이 믿음이 대단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신의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엄청났는데 여기서 딱 한순간 인의가 딱 발동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애국으로 가버렸잖아.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인의를 만들어내죠. 어떤 인의인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보호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그때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죠. 아브라함을 다시 보호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그 애굽의 지도자들이 왕이 미안해서 돌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한몫 집어주잖아요. 그 땅에 가서 살아갈 살림미처럼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배쯤 잡아나가게 하시려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딱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 그때 왜 하나님이 하갈을 따라가게 하실까?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을 그때서 얻어온 하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얻어온 하녀거든요. 그 하녀만 없었다면 이스마엘이 생겼을까요?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가서 터키 그 이스탄불에 그 무슬림 제일 큰 사원에 가서 구경하러 갔더니 그 사원 입구에 자기들 족보를 쫙 그려 큰 그림으로. 제일 먼저 누가 나온지 아세요? 이스마엘. 그 위에 아브라함이고. 물론 아브라함을 추정하는데 자기들의 계열은 이스마엘 계열이다. 이삭도 나오긴 나와요. 이삭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의 계열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이 나오니까 어쨌든 좀 여담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도로 여기 오죠. 도로 여기 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와서 여기서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또 어떤가요?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는 거죠. 메시지 나중에 하고요. 그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서 하란까지 갑니다. 도로 하란 거예요. 바다 마람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20년간 유유곡절을 겪으면서 또 한 미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다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같이 또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 먼저 요셉이 여기 땅에 가게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 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족장 시대 스토리라인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예. 설명할 수 있겠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예. 여러분 좀 거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그럼 지금까지 그 질문이 대부분이 믿음의 조상.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복의 근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토리라인을 생각하자 그래요.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메시지 라인 찾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 라인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스토리 라인은요, 특히 구약의 스토리 라인은 언약입니다. 성경 자체를 우리는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약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맺었던 약속이에요. 구약은 여러 개의 약속으로 엮여져 있고 신약은 한 약속으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한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은 여러 가지 약속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는데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꼭 이해할 것이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해를 안 하면 성경 스토리 라인이 안 잡힙니다. 성경 스토리 라인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비결은 언약의 체결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언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행되는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예, 그 흐름 가운데 가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핵심은 우리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하나님의 이유는 뱀의 머리를 밟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주권의 회복.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일으키는 핵심 끝에 그 결과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줘. 그럼 그 눈에 눈물을 닦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는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 영화로운 단계를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 여러분 창세기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녁에 동산에 우리와 함께 거니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거닐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고 조킹하고 워킹해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영화가 언제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을 함께해도 죽지 않은 영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는데 그게 영화적 구원이에요. 그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래 우리가 glorify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해도 죽지 않을 만큼 우리도 그렇게 영화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고 회복시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요 바로 그 점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역사 시대는 자정적인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여러분 그런 어찌 보면 쓰잘데없는
추적 의문 같은 거 불러보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문이에요. 성경을 사실 여러분 덮어놓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특히 우리 같은 세대는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제가 1958년도에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읽다가 성경을 또 성경학교를 다녔으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면요. 그때 질문은 목사님밖에 못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언제나 꿀밤으로 들어와. 덮어놓고 믿어 임마. 뭐 말이 많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시간에 성경 첫 시간에 우리 교목 선생이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한 흥미를 가지라고 그것도 순수로 봐도 이제 창세기부터 가르치니까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재밌게 하라고.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신나서 재밌게 듣는데 딱 지금부터 생각나는 게 홍수를 내려가지고 막 그냥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 막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는. 가만 생각해보면 지렁이는 어떻게 죽였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고 목사님 지렁이는 그러면 어떻게 죽이셨나요? 지렁이는 땅속에도 살고 물에서도 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호기심도 나고 그래서 물었는데 그냥 돌아온 답은 불법이었대. 지금까지 해결책이 없으면 나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덮어놓고 막 성경을 막 믿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또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믿음이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막 이 목에 믿습니다 그럴 때 목에 핏줄이 얼마나 많이 쓰냐 그 강도를 가지고 믿음의 강도를 척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이건요 성경의 한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전혀 관계없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방관하듯이 지식 습득하듯이 읽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되나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덮어놓고 읽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이 세상에 많은 인구들 중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70억의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읽을 수 있는가 이를 공부하실 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요? 왜요? 그 왜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거는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게 대한 여러분 답변, 그게 여러분의 신앙,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거 이루어내려고 성경을 읽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답을 그게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그 conviction, 그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때 아브라함 왜 불렀느냐? 이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 설명을 안 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대한 팁은 또 다른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성경은 선포하는 책이지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설명을 했다면요, 이 성경의 부피가 끝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이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해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춰서 설득하면서 성경을 썼다면요, 성경책 자체는 엄청난 분량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선포만 하시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우리 문제야. 우리 믿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이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설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 메시지를 따라가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설명을 우리 스스로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왜 불렀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냐, 그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를 한번 생각하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유대계는요, 랍비, 최근에 제가 뉴욕의 유명한 랍비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 랍비가 그 구약을 쫙 유대계적으로 풀어요. 구약은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쫙 풀어가는데 굉장히 저는 많은 유익을 얻었고, 뭐 동의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어디가 성경 가르칠 때 써먹을 게 참 많더라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써먹습니다. 이 랍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랍비가 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설명해요. 그게 자기들 경전에 미드라시라든가 또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제조. 우상을 만들어서 갈대와 우르 지방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그 갈대와 우르 지방은 당시에 우르나무 3세가 다스린 수메르 지역 문명 하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때는 되게 나라가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도시 자체 하나하나가 국가인데 그 우르라는 도시가 그 일대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같은 엄청나게 흥청거리고 부어라 마셔라 막 우상숭배, 그 월신 난나를 섬기는 월신 난나가 주신이고 그 우상숭배가 하기야 뭐 아직까지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그 확산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시대니까 그때 이 아버지 데라가 그 지역에서 각종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제조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 제조하는 그 제조장하고 그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잠시 봐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멀리 출장을 갔는지 출달을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데려보신 거야. 막 데려보시고 딱 한 우상만 남겨뒀어요. 그 우상이 공교롭게도 아니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했겠지만은 도끼를 들고 있는 우상이야.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 보니까 난장판이야. 다 부서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막 열을 내면서 막 진노해가지고 아브라함 막 나무랍니다. 이러면 가게를 보라 그랬더니 왜 다 때려보셨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막 이거 우리 생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꾸중을 닫고 있으면서 그냥 눈 감고 손가락을 손가락이 누구인데 가실 것 같아요? 도끼를 든 우상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끼를 든 우상이 다 때려보셨지 내가 보신 거 아니다. 그 아버지 데려가 더 열받아. 이놈아, 저놈이 도끼를 들고 있지만 손발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저놈이 그걸 또 때려보시느냐고. 그때 아들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렇죠 아버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을 우리가 왜 만들고 섬기고 팔아야 됩니까? 시편 115편 여러분 찾으세요. 지금 시편 115편 그게 우상에 관한 시편 기자의 우상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그대로 나와 있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게 됐다는 거죠. 그렇답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갈대와 우르에서 일단 불렀는데 그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관점 3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관점 3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존재는요 구별되어야 돼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레위기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 거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성경 전체를 이상하게 풀어요. 이때 구약의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구별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 여호와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잘못, 이 헬라니즘의 이분법적 사고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해서 격리시켜 버리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약에 가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세상적인 세속과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분리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렇게 해석해야지. 뭐 이상하게 말이지. 뭐 행동을 막 그냥 이렇게 폼을 잡고 막 이상 뭐 거룩체하고 한다든가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 옛날에 한국 시골 어디에 어느 교회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이 밤에 주무실 때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주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밤에 얼마나 불편하세요. 왜 넥타이를 메고 주무세요? 잠옷 입고 주무시면 편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폼 딱 잡고 목사가 거룩해야죠.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거룩 그러면 구별. 이 세상적인과 구별. 그걸 딱 생각하셔야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 지방이 어땠다고요? 그 지방에서 세상과 뒹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세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보낸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풍요가 극에 달하는 땅과 척박이 극에 달하는 두 상황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상황을 바꿔놓으셔야 놓고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 서시겠다고 상황을 바꿔놓으시는가요? 신위, 여러분, 상황이 인리를 작용시킬 상황에서는 신리 하나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 읽어볼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하세요. 그걸 거절하고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방법은 절대 인정, 그 기도는 절대 안 들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끌고 가신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빨리 당장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리라. 그 하나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내 방법을 빨리 버리리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여러분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방법을 성경 읽고 그거 찾자고 우리는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지 따라 읽기고 줄거리 따라 읽기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된다. 신위. 이 신위, 인위, 자기중심 이 세 단어도 그럼 성경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떠남과 분리는 바로 구별된 삶, 관점 3. 떠나야 할 이유, 분리해야 할 이유는 신위의 인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걸 작용시키면 여러분은 모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 왜 부르셨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성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그게 바로 이 스토리 라인을 이 언약 발전사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언약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신해산 언약까지 가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5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손과 땅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자손과 땅이라는 사건을 그거는 꼭 스토리와 메시지 라인 가운데 꼭 집어넣어 두셔야 돼요. 그런 걸 떠나버리면 우리는 우리 성경 통근통독이 읽고자 하는 핵심으로부터 이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개의 목적은 끝에 가면 달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짚어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머리 넣어두시고 하여튼 책대로 따라오시면 되긴 되는데 여러분 책을 혼자서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읽기 지루하니까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두시는 건데 하여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은요 땅과 자손과 땅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인데 지금 이 약속, 이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땅의 위치와 땅의 뭐 속성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땅이라고 그래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아주 크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충분하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 때문에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새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미스의 조상이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의 근원은 언약의 핵심 내용과 딱 맞물려 있다. 땅과 자손.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시 땅이 얘기 나오죠.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그게 나중에 가나안이라는 걸로 바뀌어지지. 그 바로 그 땅.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한 그 땅. 거기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4대를 어떻게 풀 거냐. 여기도 신학적으로 와가고 한 번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48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곱의 70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던 해 1876년 BC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국할 때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디퍼런스는 그 기간의 차이 길이는 430년이에요. 4대 만에 한 대가 100년이냐? 글쎄 그건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으로 들어온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BC 그 1876년, 1446년은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출애굽 기원설에 대한 연대 계산법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17장 8절에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모든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나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신에선 언약을 맺고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딱 무너지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 통념적으로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의 3요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던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나라의 회복이 있다. 관점 2. 관점 2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기억하십시오. 그런 관점이 그럴 때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주권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이미 선포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땅과 자손이에요. 그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머지 족장의 역사 전체는요. 이제 이삭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이 정통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들 그게 정통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약속한 날로부터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 방법대로 주신 그것도 그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리를 발동한 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리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이 아브라함 족장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약속,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체가 바로 족장사입니다. 그와 관계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도망가게 하시고 야곱을 기어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자손을 키워나가고 이뤄나가기 위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시행 과정이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얘기는 이 얘기를 출애굽기로 연결시켜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